찬미예수님, 네, 오늘부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읽는 거는 아니고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10권이잖아요.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스토리 위주로 잘라서 다 읽지 않고 이걸 읽어 가실 때 어떤 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함께 읽어가며 해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권, 제1권 1장에서 5장 요하킴과 안나 분들이 이제 성모님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1권은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2권부터는 공생활 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1권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죠. 그렇다고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있냐? 아닌 거죠. 이 10권을 다 읽고 나면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10권을 다 읽고 요것을 그냥 한번 줄거리를 써봐야지 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적 계시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티칸 공의회가 아니라 바티칸에서 이제 출판이 허가된 책이에요. 이분이 마리아 발토르타라고 하는 이제 저자이신데 허리가 이제 다치셔서 거의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셔야만 했고 가진 책이라고는 뭐 그냥 성경과 뭐 그냥 성경 거의 한 권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읽어 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뭐 날씨나 의상이나 뭐 집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는 사람이 쓸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거는 진짜 저는 또 뭐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정말 제가 꾸며 쓸 수 없는 수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깜짝깜짝 놀래는 그 정도 예수님 아니면 이런 말씀 못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수두룩하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는 또 성경도 이제 공부했고 교의신학도 공부한 입장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저는 신부님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10권을 읽으면서 신학교에 들어오기로 결심을 하게 만든 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보람스럽게 만들어준 저의 생명의 어쩌면 은인인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해주곤 이런 책인 거죠. 물론 한때는 그 금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너무 그 금서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다 뭐 이런 거지, 어떤 신학적인 거나 고고학적인 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지형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태리 그 책에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발도르타가 직접 그 지형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그림 같은 거 거기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자세한 지형을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뭐 구글 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모로 정말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책인 거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성경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는 책이 없는데, 단 5분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일 수도 있겠는 거죠. 저도 하루 뭐 2, 3분, 5분밖에 안 읽었는데 5년 정도 읽으니까 이 10권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질문하는데 말이 막 저절로 다 나오는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 그래서 베사이다, 아니구나, 카이사리아, 아니구나, 뭐였죠? 그래서 겟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어디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다른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학년이 막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랐던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잠깐 금서가 됐었지만 처음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이것을 단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출판하시라고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 풀어져서 그냥 다 전 뭐 세계에서 번역돼서 읽고 있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바티칸에서 이 바티칸 라디오에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어떤 신부님이 해설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읽으셨으면 좋겠는 거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길게는 아니겠지만 짧게 조금 해설이라면 해설을 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아킴과 안나에게서 성모님이 이제 잉태되는 것까지 한번, 그게 이제 1장에서 5장까지거든요. 그것까지만 한번 하고, 다음에는 성모님이 이제 낳으셔서 또 태어나시는 거, 그 다음엔 또 성모님께서 또 성전에 바쳐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 토마복음서나 이런 뭐 우리 사복음서로 채택은 안 됐지만 야고보 원복음서에 다 있는 또 이야기 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뭐 요아킴, 안나 이런 분들도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다 성모님의 부모님 이름으로 알고 있고 세례명도 쓰고 있죠.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이셨는지, 성모님은 또 어떻게 잉태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1장은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렵죠, 그쵸? 어떻게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데, 그럼 우리는 자녀가 아닐까요? 자녀죠, 그쵸? 그러나
둘째 자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잠언 8장 22절.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가 이제 뭐 지혜 문학의 잠언이나 뭐 지혜서나 뭐 코헬렛이나 이런 데 나오는 지혜는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지혜 그러면 단순한 우리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의 개념으로 거기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이 피조물은 아니시잖아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로 창조되셨다라고 하면, 물론 뭐 예수님도 지혜 자체이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뭐 발타살이나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나 뭐 같이 이렇게 책을 쓰셔서 그 책 내용이 뭐 제가 그걸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 첫 번째 피조물 이 지혜를 바로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는 좀 미리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모님이 이제 개신교의 영향이 크니까 성모님을 뭐 거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혹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피조물 중에서는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설명부터 먼저 나와요. 성모님에 대해서 빨간 것들만 이제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새 위와 더불어 머무르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존재를 그 작은 공간에 가두시며 당신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시죠. 삼위일체께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 태중에 잉태되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 작은 공간, 그것은 성모님의 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 잉태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동정녀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이 그 공간을 넓혀 하늘이 되게까지 하셨으므로 삼위일체께서는 조금도 작아지지 않으셨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은 하늘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성모님의 태가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들을 좁히셔서 축소시켜서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태종 그 마음이 이미 하늘처럼 넓은 하느님을 당신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셨다는 거죠. 즉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합당하고 당신을 완전히 닮은 딸을 가지셨으므로 창조주로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일을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라고 하면 이제 창조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두 번째 하와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제 성모 마리아, 새로운 하와를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의 흔적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오직 아버지의 맏아들만이 그보다 더 높은 정도였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모습인 거죠. 그 하느님의 닮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성모님의 하느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으신 거죠. 마리아는 완전함을 받아서 그것을 보존할 줄 알았고 하느님의 정배이며 어머니이시고 하늘의 모후라는 자격이 있었기에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마리아는 성부의 아들 다음으로 둘째 자리에 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그에게 만족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도 둘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 자리에 성모님이 있다는 증거는 이런 거죠. 하느님의 정배이시며 아니 성모님이 무슨 하느님의 정배이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그거를 테오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모님의 교리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는 또 하느님과 정배가 되지 않으면 그 성 프란치스코는 성령의 정배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교회의 첫째가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신부, 하느님의 정배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결코 우리 교리랑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모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가장 완전히 결합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둘째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후, 우리 레지오 할 때 성모님의 호칭 중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 그럼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자리에 오는 거다. 성자는 마리아에게도 아들이므로 바로 어머니라고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그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배아에 지나지 않을 때에도 은총의 신비로 자기의 진리와 지혜를 그에게 가르쳤다. 근데 분명히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아드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가르치셨다. 그 지혜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지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는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하느님과 가장 완전하게 결합됐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신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 그냥 성모님의 뜻으로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교회의 모델로서 태중에 계시지만 그 몸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아기 때문에 약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쩌면 아기 때문에 내가 지배받게 되잖아요. 작지만 그런 식으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쨌거나 예수님 다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신 거죠. 하와도 티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었다. 하와도 죄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스스로 타락하기를 원하였다. 하느님께서 타락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 거죠. 스스로 타락한 거죠. 하와는 깨끗한 세상에 있었었다. 그때는 죄가 없었었죠. 다만 유혹자는 있었을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고 뱀이고 자아이기도 한 거고 그런 건데 그것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마리아는 타락한 세상에서이지만 죄를 향한 가장 작은 생각으로도 그의 순결을 손상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와인 성모 마리아는 첫 번째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하와인 성모 마리아께서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 휩쓸려 가잖아요.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는 그러시지 않으신 분인 거죠. 성모 마리아가 왜 죄가 없냐? 그러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받으면 죄가 같이 죄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리아는 죄악의 존재를 알고 있다. 죄악의 여러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가장 소름 끼치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죄를 안 것은 그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그 고통은 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함께 속죄하기 위한 그런 거였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물론 예수님의 어떤 그 속죄에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이 구원에 협력을 하신 거죠. 성모님께서 아멘 하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에 어쩌면 성모님은 못 박히시는 거고, 그렇게 구원에 협력하신 거죠. 죄인들을 영원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요걸 읽으면서 뭔 소리냐, 그러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넘어가면 이제 또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럼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가 주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데 아기를 못 낳아서 근데 계속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집안이 보인다. 베틀 앞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아있다. 전에는 검었는데 지금은 반백이 된 머리와 주름살은 없지만 벌써 나이에서 오는 그 근엄한 기운을 잔뜩 풍기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 50에서 55 사이지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마리아 발도르타가 볼 때는 50에서 55살? 거의 제 또래인 거죠. 나는 그 여인이 무엇인지를 짜고 있는 것을 본다. 배틀을 짜고 있는 거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은 일어난다. 과연 키가 꽤 크다. 키가 안나는 굉장히 컸던 거죠. 여인은 문을 연다. 한 여자가 그 여인에게 묻는다. 안나, 항아리를 주시겠어요? 물을 채워 드릴게요. 그 여자는 5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빨간 거 읽어보면, 귀찮지 않으시면 알페오를 언니 곁에 남겨두겠어요. 그러면 병 여러 개와 항아리 여러 개를 더 빨리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50세 정도 됐는데 왜 몸을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도와줘, 어차피 물 들어가니까 함께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알페오예요. 그러니까 알페오는 누구의 형이냐면 요셉의 형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은 장차 누구와 혼인하게 될 사람이냐면 이 안나가 낳을 사람과 혼인하게 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돈인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알페오죠. 어린아이는 손뼉을 치고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입 맞출 거야. 입을 많이 맞출 거야. 예쁜 안나 아줌마, 착한 안나 아줌마, 안나 엄마한테 입 맞출 거야. 시골에서는 다 동네 어머 아줌마들이 엄마랑 구분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인사는 좀 안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또 그쪽 문화에서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태리는 바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입을 많이 맞춰주니까 좋아하면 이제 입 맞추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인사를 하죠. 안나 엄마라는 말을 듣자 안나는 애정과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를 지른다. 그러고는 꼬마를 품에 꼭 껴안으며 말한다. 아이고 좋아라 요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귀여운 것, 귀여운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볼그레한 뺨에는 입이 맞추어진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한 건데 이렇게 엄마라고 하니까 이제 안나가 너무 좋은 거죠. 나이 든 남자가 정원에서 온다. 누구겠어요? 요아킴이죠. 그 남자는 안나보다 좀 작고 머리는 아주 하얗다.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그의 해맑은 얼굴에는 네모꼴의 수염과
구렛나루가 둘러쳐져 있고 거의 황금색에 가까운 엷은 밤색 속눈썹 사이에 있는 두 눈은 터키 옷 같은 하늘색이다. 옷은 짙은 밤색이다. 이렇게 자세히 뭐 안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안나가 이제 한탄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아이가 하나 있으면 이런 눈과 이런 머리를 가진 아이였으면 해요. 안나는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기까지 하며 한숨을 지으면서 그 하늘빛을 띤 회색 눈에 입을 맞춘다. 아직도 아이는 있는 거죠. 요아킴도 한숨을 쉰다. 이스라엘에는 복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어쩌면 저주받은 그런 전통, 그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은 자녀가 복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지금 출산율이 뭐 3.6인가, 뭐 다른 뭐 2위랑 범접을 할 수가 2위는 뭐 2.23 뭐 이 정도 되는데 3.6이라고 하는 거는 각 집집마다 한 5-6명의 아이는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걸 큰 수치로 여기고 있죠. 요아킴도 한숨을 쉰다. 그러나 아내를 위로하고자 한다. 그는 안나의 휘어진 곱슬곱슬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말한다. 아직 희망을 가져야 하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하시는 말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적이 뜻밖에 올 수도 있어. 더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말이오. 뭐 이 안에 다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제 축복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요아킴은 이 마지막 말을 몹시 힘주어 말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까. 안나 울지 마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오. 적어도 나는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하오. 저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드리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뭐 쫓겨날 정도로 어떤 그런 여자로서의 큰 수치로 여겼던 거죠. 주님께서 제 태를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을 보니 제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보, 아주 거룩한 당신이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겠소? 또 한 번 성전에 갑시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를 위해서 장막절을 위해서만 가지 말고 기도를 오래 드립시다. 이제 장막절은 가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추수철에. 어쩌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에 이삭을 이제 낳게 해주셨죠. 엘카나와 한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지 모르고, 엘카나와 한나는 누구의 부모님이냐면 사무엘의 부모님인 거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해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아들로 주셨죠. 그 여자들도 오래 기다렸고 자기들의 불임증을 보고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었소. 그렇기는커녕 하느님의 하늘 나라에서는 그 여자들을 위해 거룩한 아들이 준비되고 있었소. 여보, 웃어요. 내게는 당신의 슬픔이 후손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프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알페오를 데리고 갑시다. 그에게 죄가 없는 알페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시다. 그래서 죄가 없고 의인이고 어린이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더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요. 그래요. 주님께 서원을 해요. 우리 아이는 주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만 주시면 제가 아이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냥 엄마라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얼마나 잘 참고 두 분이 또 얼마나 사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예루살렘 성 밖 야산 위에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는 많은 군중이 있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번의 축제 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과월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가을 장막절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다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각자 갈릴레아에서 온 사람들은 갈릴레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지역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 기도하시는 아마 그 올리브 동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안나는 쭉 늘어선 오두막집들 사이를 여왕처럼 지나가신다. 여왕답지만 겸손한 태도이다. 안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거만하지 않다. 안나는 어떤 가난한 여자, 진짜 여자 거지의 어린 아이가 서투른 걸음으로 비틀거리다가 바로 자기의 발 앞에 넘어진 것을 일으켜 준다. 어린 아이는 작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어 운다. 안나는 어린 아이를 닦아주고 위로하여 달려온 어머니에게 돌려준다. 안나는 말한다. 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쁜 아이로군요. 몇 살이죠? 3살입니다. 끝에 둘째 놈인데 얼마 안 있어 또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저는 아들이 6 있습니다. 이제는 딸을 하나 가졌으면 합니다. 엄마에게는 딸 하나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을 대단히 위로하셨군요 하고 한나가 한숨을 쉰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쁨이고 제일 큰 놈들은 벌써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마님은, 이게 마님이라고 부르는 게 모든 것이 안나가 더 높은 신분의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여자도 그것을 잘 알아보았다. 자녀가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아이는 마님의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주 마음씨 착한 이웃 부인의 아이지요. 마님의 아이들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 가난한 여자는 불쌍하다는 태도로 한나를 쳐다본다. 한나는 한숨을 쉬며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그의 오두막으로 온다.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보, 기다리게 했군요. 어떤 가난한 여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을 6이나 두었다는군요. 글쎄.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기를 또 낳는데요. 그러니까 요아킴도 한숨을 쉬시는 거죠. 안나가 그의 품에서 잠이 들기 시작하는 알페오를 흔들면서 그 말을 남편에게 한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년에는 제가 축일 하나가 아니라 2을 지내려고 성도에 올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축일은 제 아이를 성전에 바치는 축일일 것이라는군요. 오, 여보, 이제 꿈에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 안나. 다른 말은 아무것도 못 들었소? 주님이 당신 마음에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셨소?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저 꿈일 뿐이었어요. 내일이 이 탄원하는 마지막 날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벌써 모든 재물을 바쳤지만 내일 또 새로 재물을 엄숙하게 바칩시다. 기도하면서 당신께 청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재물을 봉헌하는 것은 뭐 기본 어느 종교에나 있는 기본인 거죠. 충실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이깁시다. 이게 뭘 떠오르게 하느냐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밤새 씨름을 하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이기잖아요. 천사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당신에게도 엘카나와
안나에게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장에 요아킴은 의로운 여자의 마음속에 간직된 하느님의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였었다. 이제 지혜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있는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벗들로 하느님을 같이 모시고 살며 무한한 지혜이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내 조부모님은 의인들이셨고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에서 지혜의 찬미를 할 때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였으며 지혜를 아내로 맞이할 결심을 하였다 하고 말하며 노래한 것과 같은 말을 진실로 하실 수가 있었다. 이게 뭐 성경의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건데 뭐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지혜서나 어디에 나오는 거겠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였으며 지혜를 아내로 맞이할 결심을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세속 욕심 마귀를 쫓아서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를 잃고는 그 세속 욕심 마귀가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잡고 있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제가 되는 일을 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혜, 뭐가 행복한 건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요아킴은 그러니까 안나를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지혜를 2번 아내로 맞이한 것이니 즉 의로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자를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2번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론의 안나도 정직이 가정의 기쁨이라는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정직한 남자의 생활과 결합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도무지 추구하지 않았었다. 아론의 안나? 이게 아마 안나의 아버지가 아론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안나도 정직이 가정의 기쁨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뭐 애기도 못 낳아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분들은 뭐가 행복인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부부 사이에 정직하게 서로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신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실망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편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는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자녀가 없는 불행을 겪으면서도 서로 당신들의 걱정과 슬픔을 위로하는 말을 주고 받으셨다. 이게 참 보기 어려운 정말 아기를 못 낳으면서도 서로 원망할 수 있으면서도 지혜를 뭐가 행복인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었던 거고요. 지혜의 말씀은 그분들에 대하여 쓰여진 것 같아 보인다. 그 여자를 통하여 나는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나는 불사불멸을 얻을 것이며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내게 대한 영원한 추억을 남겨놓으리라. 이것도 뭐 지혜서나 여기에 성경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 여자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지혜 자체인 것 같은데 지혜가 소피아, 그래서 여성형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도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 여자를 통하여 나는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나는 불사불멸을 얻을 것이며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내게 대한 영원한 추억을 남겨놓으리라. 이것은 아마 하느님의 어머니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지혜이시고 그 분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여자를 통하여
불사불멸을 얻을 것이며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대해 내게 대한 영원한 추억을 남겨놓으리라. 그래서 부부의 순결, 그분들은 이 부부의 순결을 가지고 계셨다. 부부도 순결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동정녀라야만 순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결은 신의를 지키는 거죠. 순결한 가정들은 천사들이 지켜주며 그런 가정에서 부모의 덕행을 그들 자신의 생활 규칙으로 삼는 착한 자식들이 내려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순결한 부모에게서 순결한 자녀가 나오고 지혜로운 부모에게서 지혜로운 자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자녀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보면 자녀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 먼저 바뀌는 프로그램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영향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사람들이 자녀를 원치 않으며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죠. 그렇다고 순결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할수록 그것이 쾌락을 위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아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를 가장 덜 낳는 그런 행위를 하는 어쩌면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가 성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과 내실이 오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안나가 찬가로 자기의 임신을 알린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항상 기쁨,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고통이기도 하지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안나가 막 배틀을 짜면서 아기 옷을 만들면서도 노래를 이렇게 길게 해요. 아기가 나려고 하네 내 마음의 노래가 기쁨 가운데서 하느님께로 가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엄마가 되는 기쁨만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 안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안나가 그의 노래를 4번째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네요. 요아킴이 들어온다. 안나 당신 기쁘오? 당신은 봄의 소막이 되는 새와 같구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요? 아무에게서도 그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온 거요? 여보, 제 마음에서요. 안나는 일어나서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남편에게로 간다. 더 젊고 더 아름다워 보인다. 당신이 시인인 줄은 몰랐는걸? 남편이 아내를 감탄하는 눈으로 뚜렷이 쳐다보며 말한다. 그 노래를 내게 다시 불러주겠소? 당신이 부탁하지 않아도 다시 부르겠어요? 라고 하며 이제 그러고는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지에는 장미꽃이 피고 가장 단 과일 중에 하나가 달렸네. 반짝이는 별이 이제 그의 숙모님의 이름이 되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떨리는 그의 콘트랄토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다가 그 다음에는 딱 끊긴다. 기쁨으로 흐느껴 울며 안나는 요아킴을 쳐다보고 팔을 쳐들며 외친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남편이 내미는 팔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이제는 그의 행복한 아내를 꼭 껴안는다. 별, 우리의 별, 그래요. 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별이 나오니까 약간 남자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마리아라고 부릅시다. 우리 바다의 별이 스텔라 마리스, 그러니까 마레 그러면은 바다, 스텔라 그러면 별이잖아.
그래서 바다의 별, 뭐 이런 성모님 호칭 기도도 있죠. 근데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르얌에서 시작한 건데, 마라와 얌, 마라가 쓰다 라는 뜻이고,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얌 그러면 이제 바다 아닌 건데, 그러니까 짠 바다, 쓴 바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마라의 쓴 물에 그 나무가 하나 이렇게 모세가 던짐으로써 그게 단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게 다 마리아인데 그 안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잉태되시면, 우리가 성체로 잉태되면 우리가 그런 본성이 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성체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합당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로 주님께 죄를 짓지 않을 거요. 이 아이는 하느님께만 그의 생명의 시를 노래할 것이요. 그것은 나기 전부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주님께 바쳐지면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주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학교에선 경쟁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못한 애들을 왕따시켜야 되고, 또 아무튼 돈에 집착해야 되고, 뭐 또 육체의 그런 걸 이기지 못하면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또 그 고통을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쳐요. 8일째 되면 또 이렇게 정결례 때 할례하면 또 바치고, 또 뭐 12살 때 성인식 때 바치고, 뭐 계속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엄마 아빠를 아줌마 아저씨로 불러라. 그러면 계속 바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확실히 덜 짓게 되는 거고, 하느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총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출산율 1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바쳐진 아이들, 그래서 조금 죄를 경쟁이나,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뭐 자살률 1위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또 성당에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유태인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거죠. 구약 성경만 사는데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들이 바다를 가르는 민족이라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민족이잖아요.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더 그들보다 훨씬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에서부터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제물이에요. 아들이건 딸이건 아기가 3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준 다음에는 우리 아이를 주님께 바치며 우리도 아기와 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제물이 됩시다. 주님께 죄 안 짓는 방법은 내가 먼저 제물이 되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계속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도 손 털면서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12살 아이한테 준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뭐 부모님이 날 안 챙겨주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살게 되면 죄를 좀 덜 짓고 이렇게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못할 게 없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느님이 만나와 물을 내려주시고, 바위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는 이제 막 갈라주시고 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모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어항 속에 갇혀 있게 되지만,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면 훨씬 큰 그릇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 어항 크기에 자기 몸을 맞추는 것처럼 이제 그 부모님이 지혜롭다면
이제 자녀들을 하느님께 바쳐서 자녀들이 믿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자녀들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정말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고 축복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순결한 지혜로운 부모여야 그만큼 또 순결하고 또 지혜로운 자녀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 또 정말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 자신을 하느님을 사랑해서 당신들 자신들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이웃을 정말 그 아내, 배우자겠죠.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어야 그만큼 그런 분들에게서 그만한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못 키워서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또 우리가 부모님이 또 되고, 또 우리가 뭐 그냥 육체적으로 낳는 자녀가 아닐지라도 또 주위에서 많은 자녀들을, 또 하느님 자녀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